어린아이들이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에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 보낼 때에 제일 안전한 것은 부모님 손목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차가 뛰어들더라도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다칠 망정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힘들 때에 하나님 꽉 의지하고 하나님 손 놓지 않고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뿌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서 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160개국의 1억 명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저술가 파울로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의 내용인데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할머니, 그 짧은 몽땅 연필로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너에게 줄 편지 쓰고 있다. 어떤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너는 이 연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필은 반드시 깎아서 쓴다는 점을 잊지 말라. 연필이 깎아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연필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도 살다 보면 깎아냄, 깎아짐,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는 두 글자로 얘기를 합니다. 연필이 깎아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듯이 인생의 시련이라는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필이 깎아짐을 통하여 좋은 글도 작품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연필은 다른 도구와 틀리게 지우개를 끝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쓴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는 그 지우개가 그 실수를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아무런 일이 없듯이 시작하듯이,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실패에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에 지우개로 잘못된 것을 지우듯이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손자에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필은 겉과 속으로 구성되었는데 연필의 중요한 것은 겉의 나무가 아니고 속에 있는 연필심입니다. 연필심이 약하여 쓰는데 부러지거나 혹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연필로서의 가치가 없다. 사람이 외모에 지중하지 말고 중심이 분명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인데, 비록 몽땅 연필이라도 누가 잡고 쓰느냐에 따라서 흔적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화가의 손에 붙잡히면 좋은 그림이, 작곡가, 음악가의 손에 붙잡히면 좋은 노래가, 좋은
문필가의 손에 붙잡히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 연필이 길고 짧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붙들고 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붙들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에 내 자신을 맡기고 던질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인에게 맡겨라. 다윗이 그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윗입니다. 젊은 나이에 전쟁 영웅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련을 겪는 거예요. 임금의 부마 사위가 되었는데도 가장 사울 임금이 미워서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손에 든 단창으로 자기의 사위를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던 사울 임금 안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서 유대 광야에 굴에 숨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린지 모릅니다. 임금이 되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일 궁중에는 시끄러워요.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신하들이 싸움하고 본인의 실수로 또 어려움 겪고 시련과 연단 가운데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용변을 보러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올 때에 절호의 찬스죠. 그때에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 임금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릴 정도로 잘 참아낸 인물인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참는데도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정한 것이 귀화,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블레셋 사람이 되는 귀화를 택했습니다. 블레셋 임금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수도에 두지 않고 변방도시 시글락에다가 거주할 수 있는 도성을 줘서 그의 군사들 600명과 함께 지내도록 1년 4개월 머무는데요. 군령을 내립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귀화했으니까 전투에 참여하는 장수가 되시오.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데 그 전투가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됩니까? 그래도 이미 귀화했으니까 블레셋 장수로 군사들을 이끌고 임금 앞에 나아갔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임금님, 이 다윗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다윗이 갑자기 창을 거꾸로 들고서 우리에게 덤빌 때에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같이 못 데려갑니다. 임금은 다윗에게 그대여 다시 시글락 성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봤더니 성을 비우고 가족 식구들을 남기고 가는데 나흘째에 성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가축도 어디로 갔는지 타다 남은 재에서 연기만 무럭무럭 나니까 참여했던 군사들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삼삼했던 자녀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돌을 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흥분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난국을 수습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신다.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전투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 이게 참 천만다행입니다. 나중에 블레셋 장수가 되어서 조국 이스라엘과 전투하는데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유대왕 될 자격이 없어요. 길을 막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훗날 멀리 보면 참전하지 않은 것이 다윗에게는 흠이 없는 귀한 일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길 끝내고 2차 전도 여행하는데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게 하세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훨씬 더 큰 문이 열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인정하라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선한 목적 때문에, 선한 계획 때문에 오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길이 막혀질 때의 원망 불평보다 하나님 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죠. 이렇게 묻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로 이렇게 출전을 막으심으로 악과 멍에를 같이 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 장수로 출전의 길을 막으신 것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로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의 장수로 참전의 길을 막으신 것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로 참전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 두 번째, 그러면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을 때 사흘 후에 성이 불타지 말고 꽃이 만발해야 되는데 반대였어요. 성이 잿더미가 되고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 함께 나갔던 군사들이 흥분해서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할 일까지 겪습니다. 돌을 든 이 군사들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도왔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집안 식구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울 임금의 핍박을 내가 면해야 되는데 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 끝나고 굴 밖에 나오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안 유다 지파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빛에 짓눌린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새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동지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피해서 블레셋을 귀할 때 거기까지 따라와서 같이 힘을 합쳤던 이런 사람들인데 자식이 없어지고 성이 불탔으니까 돌들을 들고 다윗에게 덤비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한 번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는 다윗, 하나님께서 그것도 끊어내게 하세요. 사람을 믿고 블레셋 임금을 믿고 블레셋으로 귀한 다윗, 급할 때는 사람도 얼마든지 달라진다. 피조물을 믿지 말라 하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것이 가까운 자들에 의해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부부지간도, 부모와 자녀, 교회도,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극한상에 갔을 때는 사람이 정반대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완구 총리, 성환종 회장 사이가 1년 365일 가운데 200일을 서로 매일 전화 주고받던 관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글락성 불탄 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너는 사람을 믿지 말라. 피조체를 어떤 피조체도 믿지 말라. 하나님만 믿는 깨끗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흔히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재산,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욥이 그걸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드는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재산 놓치면 하나님도 그냥 놔버리는데 욥은, 그리고 자녀, 집안 식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자녀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드는 손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욥입니다. 마지막 자기 자신의 건강, 이 건강만 있으면 뭐 하겠지?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붙드는 손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이상 오면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놔버려야 되겠다 이러는데 욥은 거기까지도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이게 욥의 정금 신앙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막 여행할 때에는 절대로 지도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는 오늘 여기에 큰 언덕이지만 바람이 불어서 그 언덕의 모래를 저쪽으로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지도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꼭 하나, 나침반은 가지고 가라. 지형이 아침 저녁으로 어제 오늘이 달라져도 나침반은 항상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도 우리가 가는 길에 정확한 것을 일러줍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 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독일의 박물학자 훔볼트가 남아메리카를 탐험할 때에 원시인들, 원주민들끼리 서로 이쪽 부족이 저쪽을 치고 전멸하고 물건들을 노략질하고 그러는데 앵무새 하나만은 살리고 다 죽였어요. 그 앵무새 하나를 이 부족이 가져와서 이 훔볼트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리 새를 갖다가 나한테 선물로 주나, 금이나 은을 나에게 선물로 주든지, 아주 귀한 남미에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무슨 에메랄드 덩어리나 줬으면 좋겠는데 이 앵무새를 주나. 이 앵무새가 알고 보니까 죽은 부족의 모든 언어를 이 앵무새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는 앵무새인데 이웃 부족의 언어를 갖다가 연구하는 데는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버려진 애굽 소년 길에서, 출정하는 길에서 얻게 돼요. 하나님, 이번 전쟁을 제가 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 일어나라, 반드시 내가 되찾게 된다. 음성 듣고 길을 나섰는데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군사들이 나가서 길에서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고 떡을 줘서 며칠 있다가 이 소년이 기력을 회복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주인이 아말렉인데 내가 병들었다고 내 애굽 소년을 길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떡과 물을 주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너 그러면 우리를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 길잡이가 될 수 있느냐? 예, 저를 넘기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면 제가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이 앞장서서 다윗의 군사들을 데리고 어느 곳에 가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이겼다고 축제하는데 다윗이 가서 진압하고 잃어버린 부녀들, 자식들, 노획당했던 것을 다 다시 회복하여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도 훈련되어져야 있다. 훈련되어져서 훈련되어진 믿음 안에 하나님이 많은 것 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또 잡고 막 붙드는 이 힘, 이것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최근에 인문학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거기에 세계에 금메달도 따고 전부 다 이럴 때에 주목했어요. 어떻게 저런 연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느냐? 최고의 요정의 자리에 서기까지 김연아가 1만 번 이상으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세운 저 동작이라는 것이 동작. 링컨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링컨의 유명한 연설문 하나가 있지요.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런 연설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차에서 그 연설문을 썼는데 얼핏 보기는 기차 안에서 그냥 금방 생각해낸 것으로 봅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백악관의 그의 집무실의 휴지통 속에서 똑같은 연설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용어를 바꾸고 이런 종이들이 휴지가 수십 장이 나왔다는 것이. 그 링컨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느냐? 무슨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실패할 때마다 실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나는 한 단계, 두 단계,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끝장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에게 이번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 당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성신학자들 가운데서 많이 보는 책인데요, 사막의 교부들의 세계에 관한 것인데, 이 수도사들이 세상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갈 때에 단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수도사, 그것도 수도사의 이름이 테베에 살던 아가톤이라는 수도사인데요, 3년 동안에 그는 입에 돌을 물고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90세가 될 때까지 은둔 생활해요. 동굴에서 40년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밖에 최고의 권력자 호민관의 부인이 와서 수도사님, 요한 수도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권력에 또 의지할까 봐. 호민관 부인이 나를 존경하여 내 기도굴 밑에 와서 좀 배웠으면 할 때에 혹시 세상 권력 의지할까 봐 나오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는 죽어가는 애굽 소년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 두시고 길 가는 곳에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전쟁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대단히 중요하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부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